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26일자 본문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는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로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hinnom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으로 이르러 여아림산 곧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의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건 지도를 펴가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명으로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처럼 살아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제주도에 살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어디 애월이 어디부터 어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아요, 들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유다 지파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 땅 경계가 어딘지 아주 예민해요.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시비가 걸리고 평생 살아가야 될 터전이기 때문에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니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소중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오늘은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사왕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남쪽을 보니까 에돔하고 붙어 있어요. 동쪽은 여메라고 하지만 사해, 그러니까 소금 바다죠.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강, 요단강이 동쪽이고요. 서쪽은 어마어마해요. 지중해까지,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있고, 북은 해만이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동서남북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뭐라고 하냐면 헤브론 그리고 드빌을 주라고 했어요. 갈렙은 그 헤브론이 원래 이름은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또 드빌 그 옆에 있는 땅인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악사라고 부르는 보험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악사라고 부르는 딸을 주겠다. 요즘 문화로 이 3,000년 전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문화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여기를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딸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뭐 아버지 내가 무슨 뭐 내 운명을 왜 당신이 정하냐 이거죠. 아버지라도 요즘 택도 없는 소리고 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당시 문화로 보자고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점령하는 자의 딸을 주겠다 했는데 온니엘이 누군 줄 아세요? 사촌이에요, 사촌. 자기 동생의 아들이에요.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동기와 목적과 그런 그 마음을 읽으셔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성경 이상하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취해야 되고 근데 그 악사가 시집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사막 지역으로 가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잖아요. 여기 험한 땅 보내시니까 그 땅을 주시니까 샘물까지 주세요. 샘물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죠. 요즘은 여러분 틀면 수도가 나온다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경험한 얘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우물물부터 길었던 기억나요. 두레박으로 우물비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더 깊이 있는 것을 더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줄줄줄 말아야 되고 펌프 그죠? 그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 수도가 나오는 거니까 옛날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 젖줄이었어요. 물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런 것인데 당차게 요거 있다는데 포인트를 둬야지 그뭐 우물 가져서 뭐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당연히 유다지파 얘기겠죠. 유다지파 이 분배, 땅 분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뭐 동쪽 경계가 어디, 남쪽 경계가 어디, 북쪽이 어디, 뭐 이런 것은 사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취해야 되거든요.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갑시다. 1절에서 12절.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축복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된다.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막 쟁취하고 막 노력하고 막 그래 악다구니처럼 구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어디를 분배했는지를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라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아니 장남으로 치면 루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센 지파들이 있잖아요. 아주 캐릭터가 강한 지파들. 뭐 베냐민 지파일 수도 있고. 근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요. 유다가 장남 아닌 거는 여러분 아시죠? 가장 먼저 소개된 것도 그렇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것도 유다였어요. 똑같이 기계적으로 나눠서 여러분 차지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12지파의 분배 과정을 보면 어떤 거는 조그만 걸밖에 안 줘요. 단 지파, 스불론 지파, 뭐 납달리 지파 이런 조그매요. 근데 진짜로 많이 차지한 지파는 제가 보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쪽이 세요. 많이 차지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전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예언 겸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직 남북으로 갈라지기 훨씬 전이잖아요. 이 정복이 끝난 다음에 어느 시대가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사 시대 여호수아 이 정복 전쟁까지 하면 건 400년, 500년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아직 다윗 솔로몬 시대도 거치지 않았어요. 분단도 안 됐어요. 르호보암 때 그때 분단도 안 된 여로보암 분단도 안 된 때인데 하나님 뭘 준비한 거예요? 벌써 내다본 거예요. 이 지파가 한 나라가 되도록 남북이 갈려질 때 한 나라가 되도록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우린 그 당시에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보면 그게 왜 그랬는지 알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벌써부터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소개되는 거 보이세요? 우리는 뭐 대충 뭐 알았어 뭐라는 거야 어디라는 거야 도대체 이러지만 전 지도를 펴나가면서 보거든요. 제 책상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책을 설명하는 책이 2권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짚어가면서 어디까지구나 어디부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가면서 눈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니까 하는데 보세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죠? 그래야 시비가 안 걸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애매하게 땅을 경계해 놓으면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막 들이받고 싸우고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들이받고 싸우는 대부분 영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것도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영토 문제,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오해의 소지와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분명하게 처음 정복할 때부터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남쪽은 1절 4절까지 남쪽 경계를 쭉 설명해요. 결과적으로 에돔이에요. 에돔 옆에 있는 것을 딱 경계하고 동은 5절에 나와요. 여매와 요단강. 북은 5절 11절까지인데 해만과 예루살렘 밑에까지 여기를 설명하고 서는 12절에 나와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이렇게 딱 동서남북을 경계를 그어놨어요. 유다 지파가 왜 가장 먼저 소개되죠?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른 지파보다 가장 앞서서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통하여 지파의 분배 과정을 통하여 축복했는지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되고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 기억하시고 그 약속 붙드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축복은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차지한다. 얻어진다. 축복은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차지하고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거 여러분 묵상하셨죠? 저 없는 동안 잘 하셨죠? 다 제가 써놓고 가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어요. 왜 어느 땅인데 그래요? 산지가 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산지를 이렇게 뭐 공략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누가 살아면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안악이 뭐예요? 안악이 바로 거인들이에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덜란드
남자들의 평균 키가 180이 넘어요. 평균이 180이 넘으니까 그냥 보통 우리는 180 넘어. 와, 우리 아들이 180인데 꽤 큰데. 그런 나는 그 나라 가면 쪼꼬미야, 쪼꼬미. 쟤네들 왜 이렇게 커? 북쪽 나라,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는 그쪽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무시하는 건 아니고 키가 크고 작고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요즘은 그게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희한하게 동남아 이쪽 그 사람들은 쪼꼬미야. 그렇지 않아요? 한 뭐 70, 65, 70대도 뭐 그냥 오물오물 모여 살아. 그런데 유독 큰 사람들이 있어.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국민들 평균으로 보면은. 근데 그때는 뭐 유전적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 안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머리 갈 거 없어.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이 바로 이런 자손들이에요. 유전적. 내력이지, 내력. 그냥 큰 족속이 엄청 많은 거지. 그 안악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죠, 거인들. 우리도 보면 레슬링이나 뭐 권투나 모든 경기는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뭘 나누죠? 체급을 나누는 거예요. 키로수로 나누는 키로수. 큰 키로 나누지 않고 체중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패더급, 펜턴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누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불공평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48kg, 54kg, 52kg 이렇게 레슬링도 나눈 이유는 비슷해. 조건이 똑같아야 이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막 체육만 같은 애들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 그런 게 어딨어.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그래 못 이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쟤랑 싸웠다가 맨날 판판이 깨지고 지니까 한번 그냥 휘둘르면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내고 거기를 못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땅,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엄두를 못 내는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는 니네가 싸워갖고 나한테 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걸 내가 싸워서 차지할 것이니까 나에게 싸워서 차지하고 이기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다 좋아하죠. 다 할걸요. 왜? 저건 손도 못 대는 땅이었는데 네가 하겠다 그러니 뭐 그래 네가 차지해서 이기면 뭐 하지. 할 말이 없는 거야. 거기 누구도 지네도 못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갈렙 노인 85세 노인이 안악의 소생들, 안악의 이제 후손들이죠. 걔네들도 다 거인이에요. 세 아들이 있어요. 셋의 아이만 달메. 이 세 부족이 이렇게 섞여 산 그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나중에 헤브론으로 바뀝니다. 거기 엄청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고 차지합니다. 또 드빌도 쳐서 차지합니다. 갈렙이 싸워 차지한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네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가 뭐예요? 안악의 아버지, 조상이에요. 조상. 안악 거인들의 조상 이름이 아르바였어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말하는 것은 안악 자손들이 사는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안악 자손의 마을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바꿨어요. 처음 정탐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정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12명 중에 누구도 들어있었어요? 여호사도 들어있고 갈렙도 들어있어요. 둘은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고백한 게 있어요. 분명 쟤네들 성도 원래 성을 이렇게 밑에서 보면 되게 높아 보여요. 멀리서 봐도 내가 롯데월드 이렇게 쳐다보면은 굉장히 크네. 근데 그 밑에 가서 보세요. 고개 꺾어져. 63 빌딩 밑에만 가도 고개가 꺾여서. 그러니까 걔네들 눈을 보면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쫄면 더 크게 보여요, 상대가. 근데 사는 사람 등치도 커.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을 봤다고 그랬어요. 안악자손을 보고 쫄아가지고 이거들이 돌아와가지고 12명은 보긴 봤다. 똑같이 고백했는데 10명은 안 된다. 싸워봤자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뭘 봤기 때문에? 안악자손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레 포기하고 막았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여호사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옷을 찢어가며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갈렙에게 또 기회가 줬을 때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차지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옛다 입 벌려라 감 떨어진다 이렇게 축복을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네가 하면 얻게 될 것이야. 이 제주 땅을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땅이 되면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야. 그것은 네 몫이야 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자가 약속대로 그 축복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안악자손이 달라졌나요? 그때 안악자손이 갑자기 키가 줄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정탐했던 안악자손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안악자손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그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럇 아르바의 자손들. 그러나 믿음으로 쟁취하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차지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싸워 차지하고 나가 전진해서 얻어내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은혜예요. 약속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도 은혜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를 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16절에서 19절까지 축복을 사모하고 간청하는 자가 얻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축복을 뭐하고? 사모하고 또 간청하고 이런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정복한 것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빌이 있어요. 드빌. 나중에 드빌이라고 바뀌었지만 여기 원래 이름도 기럇 세벨이었어요.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이 좀 특이해요. 갈렙이 이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일종의 나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수단화하지는 않아요. 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악사를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면은 삼촌이잖아. 온니엘은 그러면은 악사하고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잖아. 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당시 문화로 보자는 거죠. 그 나서 가지고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어요. 예뻐 보였나 보지 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나 보지 뭐.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줬어요. 약속대로. 지금의 문화로 당시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 갈렙의 딸 악사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간 것 같아. 이걸 보고 배운 것 같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본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갔어요. 밭을 얻으러 찾아가는데 아버지에게 밭이 네겝이 척박한 땅이니까 그 땅이 척박한 땅이니까 뭐도 달라? 샘물까지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밭하고 샘물하고 별도인가? 샘물이 당시에는 젖줄이에요. 젖줄. 여러분 최근에 지금 3,000년이 더 넘어서도 3,000년이 뭐야? 훨씬 더 그 3,500년 되겠다. 그 전에 지금 지났는데도 강릉에 비가 내리니까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막 생수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왜 유독 강릉이에요? 그거 봐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막 제한급수하고 화장실도 못 가. 빨래도 못 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샘물이 그만큼 물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당차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 아버지 맘대로 나 원하지도 않는 날 갖다가 해가지고 미끼로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줘야죠. 아버지 원하는 것도 해서 드비를 차지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보세요. 갈렙은 딸의 요구대로요.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셈, 아랫셈 두 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아낙이 사는 땅 아르바, 기랏 아르바를 차지했고요. 침노했어요. 온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 드빌과 아내를 취해서 얻었어요. 침노해서. 악사는 뭘 얻었습니까? 밭과 샘물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자가 아니라 간절히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라고 요구했어요. 맡겼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애들이 있는데 자녀를 수없이 많이 키우면 별 애들이 다 있는데 어떤 애들 막 징징징징 거려. 막 그냥 그 부모 사랑 받으려고 애를 쓰는 애들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빙빙 도는 애들이 있어. 근데 징징징징 거리고 막 달라고 그러고 그런 애들 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은 똑같이 막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엔 나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정말 좋은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라면,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이 악사처럼 19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당히 사모하고 간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악사처럼 윗물, 아랫물, 샘물 두 개나 주는, 밭도 주고 그런 얻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 19절이 전 레마의 말씀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악사의 말이에요. 부전자전이 아니라 부전여전이에요. 부전여전. 어떻게 보면 갈렙은 딸을 이용했죠. 드빌을 점령하는 동기부여로 사용했어요. 악사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과 사는 곳을 정해서 보내는 셈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건 하나도 없어. 요즘 무슨 옛날엔 그랬겠다. 조선시대는 누구 집과 했으니 결혼하거라. 그래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날 이렇게 일어서서 신랑 얼굴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나 뭐 이런 데는. 난 그거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놀래 자빠질 일일 것 같아요. 저는요. 그거 어떻게 정이 생겨?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하여튼 그래서 갑순이 갑돌이 얘기도 나오지만 아무튼 자기 남편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사는 땅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저한테 받아고 선물을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당당하게 복을 요구해요. 산지가 아니라 척박하니까, 땅이 척박하니까, 산지가 척박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샘물을 구하고 있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요구했죠. 저는 처음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너무 기복적이고 대바라지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악사에게 우린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는 왜 지욕심만 차리려고 그래? 아유, 이거 알면 죽겠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다 하려고 하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갈렙이 악사에게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채고 달래고 요구하고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얘는 지만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윗샘물 아랫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4장 찬양집 3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보였죠. 유다 지파는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얻게 됐다. 갈렙은 저절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싸워 차지했다. 악사는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아버지께 필요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샘물 2개나 차지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얘네들은 정말 맨날 지 것만 하나?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어떻게 살 건데요? 하나님 주세요.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냥 소극적으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 이런 게 아니라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복을 주세요. 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요구대로 그 요구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당당히 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워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은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겨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거인들이 사는 산지를 차지해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온니엘은 땅과 아내를 얻었습니다. 악사 역시 밭과 샘물을 얻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원하고 구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복을 간구하며 얻어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어린이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을 제주 땅에 심기는 씨 뿌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